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것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에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고분 분투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때에 와서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신학교를 세워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신학생이 예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구하기 위해 벌목하러 갔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한 사람이 나무를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손에서 탁 미끄러졌는데 그만 옆에 있는 물 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철로 된 연장은 흔하지 않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빌려왔는데 잃어버렸으니 변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절박해진 제자가 엘리사에게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그 도끼가 떨어진 곳에 던져 넣자 물에 빠졌던, 가라앉았던 쇠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사람이 도끼질 하다가 도끼를 빠뜨려서 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 넣자 그 도끼가 떠올라서 그 도끼를 다시 집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5장에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고 아람 왕이 친히 편지를 써 보낼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아마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기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6장에 들어와서는 한 선지 생도를 위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아주 가난했던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장군과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가 아니라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 목적은 확연히 다릅니다. 은도끼, 금도끼의 교훈은 이게 네 도끼냐 할 때 아닙니다. 저는 쇠도끼입니다. 정직하다. 그래서 은도끼도 금도끼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도 한 이름 없는 가난한 선지 생도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진 쇠도끼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화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려고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주부로 칼질을 할 때, 도마질을 할 때 하나님 이 칼이 날카로운데 내 손 베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직장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작업한 모든 내용이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운전할 때에는 사고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싶은데 별것 아닌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잡고 붙잡고 움직이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풀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오늘도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고 가난한 한 선지 생도의 도끼도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만지고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의 물건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